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63쪽입니다. 구약성경 363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서 그런 시대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평안을 느끼고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엄마가 사라지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에야 비로소 평안하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보통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2절부터를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어붙어 버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때는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갑자기 일이 커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 때는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요, 똑같은 문제들이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더 복잡해지고 더 커 보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우리가 거기에 압도되어 버리는 그런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요, 그런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으니까, 절대로 하나님 쳐다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때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런 고난으로 우리 인생을 밀어넣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 제대로 한번 배워보라고요. 그냥 머리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런 시간, 그런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뭔지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요, 크든 작든 우리 인생에 다 있는 거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 집의 가정이 직장에서 실직을 하면요, 그 가정에 참 우울한 기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남자 나이 50이 되면 요즘은 다 직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걱정이 많지요. 남자들에게 직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직장이 없으면요, 그 남자의 존재도 거의 사라진다고 느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직장 일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 실직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집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면요, 그것도 참 힘들어져요. 자녀들 일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로도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똑같지는 않더라도요, 우리 인생의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는데요, 그 문제가 하나씩 찾아오면 괜찮아요. 그냥 하나 감당하면 돼요. 그거 잘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일들이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그리고 한꺼번에 같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만 찾아오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찾아온다고요. 하나 겨우 메꾸고 나니까 다른 게 터지고요, 그 터진 것을 수습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모압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을 보니까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 대적들이 한꺼번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영토 중에 중요한 곳을 점령하고는 거기에 눌러앉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요, 모압, 아말렉, 암몬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암몬, 아말렉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다 제압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고 그전에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찾아오지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정말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일 없으면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런 고난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그 사람의 성숙과 훈련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 있으니까 그분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라고, 그전에는 아무 문제 아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찾아오게 만드신다고요. 어떤 일로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었든 그 어려움이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우리를 막아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생활을 하였다면, 그 고난의 시간에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스라엘이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압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모압 연합군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이 가나안에 6개 이방 부족이 있었어요. 그 6개 부족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3개 부족이 연합해 오니까요,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왕 에글론을 18해를 섬겼다고 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구산 리사다임, 우리말로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말 지독한 구산, 정말 지독한 놈 구산 밑에서 8년을 신음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년이 더 늘었어요. 18해를 에글론 왕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 중에요,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쓴 분들이 1910년대, 1920년대까지 참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도 참 많았고요.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요. 이제는 일제의 통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을 위해서 글을 쓰던 문인들,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던 예술가들이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일제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냥 그 일제에 협력해서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여러분, 오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8해 동안 모압 왕의 지배 아래 있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전에는 8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0년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지, 그냥 포기하고 살고 말지,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더 힘든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면 길갈 걸쳐 돌 뜨는 곳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장소거든요. 처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요단강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강에 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그냥 건너가다가는 물에 휘말려서 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물을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라고 다짐하는 곳, 장소가 길갈이었다고요. 그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장소였는데 그 길갈 근처에 뭐가 있다고요? 돌 뜨는 곳. 이게 뭐냐 하면 돌로 만든 우상이 있는 곳이에요. 돌을 떠서 우상을 만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때, 길갈로 올 때는 처음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모압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런 게 하나씩 생길 때마다, 그런 우상들이 생길 때마다, 돌로 만든 큰 우상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모압 왕의 지배가 더 확실해지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우리는 계속 모압 왕에게 복종해야지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압 왕이 다스리는 18해 동안 하나님을 포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직도 모압이 다스리니까, 아직도 우리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었다고요. 18해를 계속 기다리면서, 여러분 10년 동안 기다려 보셨나요? 10년 동안 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구장창 기도해 보셨나요? 8년을 기도해 보셨나요? 이 사람들이 18해를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 눈에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되는 것이 없어도, 안 되는 것만 있는 현실이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만 보이는 현실 속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군사를 이끄는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하죠. 아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자를 이끌 때 그때 당시에는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사 에훗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구원자로 등장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줄 공물을 바치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8해 동안 조공을 바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매우 비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비둔했다는 말은 몸집이 컸다, 살이 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만 매우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몸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해 동안이나 조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사는 거죠. 지금은 거의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때요, 덩치가 크고 뚱뚱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배가 나온 아이나 배가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요, 사장님 배라고 불렀어요. 풍채 좋은 사람들을 부러워했거든요. 아마 모압 왕 에글론은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풍채가 좋고 배가 좀 나오고 아주 편안한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에훗을 설명하면서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왼손잡이가 뭐가 특별해서요? 근데 이 에훗을 설명하면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왼손잡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더 정확하게는 오른손을 못 쓰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훗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만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왼손을 쓰는 사람이 인정받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할아버지 앞에서 식사를 할 때에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면 야단을 치셨어요. 바른 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오른손은 바른 손이었어요. 왼손은 바르지 못한 손이고 오른손이 올바른 손이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왼손 쓰는 사람이 여러 방면에서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도 왼손 투수가 더 가치를 인정받고요, 테니스 선수도 왼손을 쓰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 세계 랭킹 1위가 나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원래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어릴 때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왼손을 쓰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유리하니까. 그게 지금 시대의 방식입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의 사사시대는 오른손이 바른 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오른손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서 주로 왼손을 쓰니까 사람들에게 왼손잡이로 알려졌는데, 그 왼손잡이라는 말이 조롱의 말이었고 멸시의 말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왼손잡이를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 있고 탁월함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특별하다고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왼손잡이는 조롱의 말이었고 모자라다는 말이었고 멸시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으니까 그 압제의 우두머리를 암살해서 그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훗이 칼을 숨기고 가는데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차고 갔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 허벅지가 왼손을 쓰는 에훗이 칼을 빼기 쉬운 곳이었을 거예요. 오른손잡이들이 보통 왼쪽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그곳에만 이 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이 주위에서 보지 오른쪽은 잘 보지 않았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압의 신하들은 안심했을 겁니다. 오른손을 못 쓰니까 칼도 못 쓰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수색도 단단히 하지 않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는데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는 일제 친일파를 암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안옥윤이라는 여인이 그 친일파와 일본 장군을 암살하기 위해서 웨딩드레스 속에 권총을 숨겨 들어와요. 누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옷 속을 검색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암살자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훗이 암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그 당시 그 곡물을 모아다 오는 사람은요, 모압 왕의 통치에 협조적인 사람,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훗이 그 곡물을 가지고 오니까 그 에훗에 대한 의심을 줄일 수밖에 없지요. 또 오른손을 못 쓰니까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다가 은밀하게 왕이여, 내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비밀을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혹시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라도 있는가 해서 모압 왕이 에훗을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는 형편에서 에훗은 그냥 이 왕의 집무실이 아니라 개인 방으로, 모압 왕 에글론의 개인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서 모압 왕을 암살합니다. 에훗이 모압 왕을 암살하고 유이 사라지는데 그 밑에 신하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에훗이 숨겨간 칼로 모압 왕을 깊이 찔렀다고 하는데
아마 냄새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에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신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그의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용변을 본다는 말이었습니다. 왕이 안 나와서 왕이 처소에 가보니까 조용한데 냄새는 나고 그래서 아마 용변을 보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변 보는 시간도 너무 길어서 들어와 보니까 이미 모압 왕은 죽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에봇은 저 멀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왕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니까 에봇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에봇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왼손잡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의 왼손잡이는 열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뭔가 좀 안 되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필을 쥐거나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쥐면요 오른손을 쓰라고 했고요, 그 오른손을 가리키면서 바른 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왼손잡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어쩌면 이 에봇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 왕의 그 위세에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자로 세우신다고요? 모자란 사람, 뒤떨어진 사람, 왼손잡이,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런 에봇을 쓰신다고요. 18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던 왕이 아무 힘없는 왼손잡이에게 죽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던 왼손잡이, 무능한 사람 취급받던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오른손잡이들이,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 오른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왼손잡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왼손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18해 동안이나 힘들게 했던 모압 왕을 죽이고 에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압의 남은 잔당들을 몰아내는 일을 같이 하자는 거죠. 이전에는 모압 왕이 무섭고 그의 군대가 무서워서 감히 대적할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깝지하던 모압 사람들과 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설득하고 함께 싸우자고 에훗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에훗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짧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여러분, 거의 20년이에요. 2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의 지배가 마치 익숙해지고요, 모압 왕의 지배가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그 모압 왕을 몰아내고 그의 군대를 몰아내자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이 에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모압 왕의 지배 아래 들어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왼손잡이, 무능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뒤떨어졌다고 여기는 그 사람 세우셔서 모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멸시받던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 약해 보이는 오른손 못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잡이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대학 못 나와도 괜찮습니다. 좋은 직장 지금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 안 되는 일들이, 안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실 겁니다. 필요하면 그 사람이 부족했고 배우지 못했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채우시고 가르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일을, 또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만드실 겁니다. 오랜 시간 기다림에 지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없는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대단하지 못한 가정, 대단하지 못한 대단하지 못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거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의 군대와 싸우러 나갑니다. 이미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을 따르는 모압의 군대는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군대를 통솔하던 왕을 잃으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고대 전쟁은요, 처음 군대와 군대가 힘 대 힘으로 맞붙어요. 처음에는 서로 팽팽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할 때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 각자 떨어져가지고 자기 팀을 향해서 열심히 줄을 당기면요, 처음에는 힘이 팽팽하게 돼요. 근데 한쪽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고대 전쟁을 할 때 한쪽이 조금 기우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슬금슬금 도망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순식간에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서로 맞설고 있을 때는 힘 대 힘으로 붙고 있을 때는요, 사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 죽는 사람, 다치는 사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전세가 기울어져서 군인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모압 군대는 자신들의 왕이 죽고 나니까 싸울 의욕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루토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나루토로 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무도 쉬운 상대거든요. 도망가는 적이니까 그냥 가서 물리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저항은 하겠지만 그 왕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전열은 다 무너져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모압 군대가 무섭다고 18해 동안이나 우리를 다스렸으니까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나는 싸우러 못 나가겠다고 하는 주저하고 있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가기만 하면,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에훗의 말을 듣고 나가서 다 이겼습니다. 18해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에훗과 함께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에훗과 같은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오른손을 못 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적의 구원자야, 십자가에서 죽는 게 무슨 구원자야, 그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이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악한 자를 이기셨습니다. 에훗이 모압왕을 이겼으니까 그 전쟁의 판세가 결정되어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전쟁의 판세가 바뀌어 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로 여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죽고 나면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아내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가 그 문제와 싸울 것을 원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두렵게 했던 모압 군대와 싸우러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주변의 문제들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어서요,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늘 수동적으로 우리가 밑에 깔려서 압제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왕을 대적하여서 이기셨고 우리는 이제 싸워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의 습관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과 싸워서 몰아내어 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요,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지금도 아프게 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힘들게 해요. 그게 10년 되었고 20년 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은 우리 일부가 되어서 잘 뜯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나인지 그게 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의 일부가 되어서 살고 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그 죄의 습관이 18해나 되었습니다. 죄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18해나 되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긴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의 습관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 환경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가서 싸우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한번 해보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의 습관과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불신앙과 우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 해방,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알기 전과는 전혀 다른 나의 가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죄의 습관과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불신앙과 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습관들이 깨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 목격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불안이 깨어지는 것을 목격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 그리고 회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더 오래 걸리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안 되는 일이 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되게 하시냐 하면 경력이 대단한 사람,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지금 화려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그 믿음의 싸움을 나도 함께 싸우고 죄의 습관을 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어려운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남편의 문제가 있고 아내의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 하나씩 죄의 습관을 끊어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문제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알고 안 되는 현실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안 되는 일이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하다면 가르치고 채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웠던 그 믿음의 싸움에 함께 참여하여서 죄의 습관을 끊고 그리하여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위로와 그 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